우리 예배 때는 박수를 치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아마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은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선교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빛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하고 함께 와서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자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그 반응에 응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있고, 그래서 오늘은 주은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은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헌신하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하셨던 바른 교훈에 합한 삶,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 그것을 오늘 바울은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만든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2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볼 텐데요. 11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미 예수님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과거의 어떤 사건,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양육하냐면은 두 가지를 양육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라고 양육합니다. 또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를 가르치는, 오늘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세상 닮는 삶 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크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미래의 영입니다. 미래의 영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타나실 텐데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게 하냐면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함인데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소망하게 만드는 우리 뒤에서 미래로 기다리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의 세 가지 시제에 따라서 오늘 저는 헌신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헌신은 과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과거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회심의 사건, 변화되었던 그 사건을 기억했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자 반응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자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것.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바로 주은혜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점검할 게. 이것은 어쩌면 교회 헌신의 뿌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동기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이미 과거 10년 전, 20년 전, 어떤 사람들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하고 반사로 열심히 섬길 때 내가 어떤 동기로 헌신하고 있는가?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과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자 반응이야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중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어마어마한 영생, 어마어마한 천국의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의 교회 25주년 우리 과거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어제 우리 주문의 키즈들도 우리 보기도 하고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참 우리 가운데 25년 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삶의 자락자락마다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응답으로서 이제는 헌신하는 교회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바울 사도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태기 형제 은혜자매 또 헌신하면서 인도네시아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2호, 3호, 4호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야 되냐? 과거에 우리 가운데 임했던 바로 그 은혜의 사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싶었고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수련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냥 오늘 내려가는 순간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꺼내서 확인하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요. 가서 사진을 꺼내면서 다시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막 찍잖아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옛날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놈 손마 잡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돌아보면서 요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참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기 위한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는 거잖아요. 사진을 많이 찍는 이유도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도 이거 잊지 말고 꺼내서 현실에 한번 응답하자, 반응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은혜 꼭 잊지 마시고 회복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현재 삶을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두 가지로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이 세상 정욕은 NIV 영어 성경 보면은 좀 세속적인 정욕 이런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 닮지 않은 게 경건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세상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욕망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버리라고. 근데 NIV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o say no. 이거에 대해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는 봤어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 의로움과 경건함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이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텐데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야기해라. Say no 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대신 새로운 삶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라. 예스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이 현재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에 만약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헌신은 사실 말과 생활이 달라지는 아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현재 가르칩니다. 가르칠 거예요. 양육할 겁니다.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라.
삶의 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너가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야 된다.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과 발, 행동도 이렇게 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세상의 욕망이,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막 이야기할 때는 그에 대해서 NO! 이렇게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스, 제가 부족하지만 예스,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속 해나가는 게, 이게 바로 현재 삶의 헌신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으면서 경건함으로 변화돼야 되고, 자기 욕망,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절제로 변화돼야 됩니다. 이 세상 정욕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정의롭고 의롭게 사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인데요, 이 삶을 통해서 오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를 양육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초등부까지도 되겠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양육합니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갔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양육할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알겠어요, 예, 대답 잘하고, 또 혹시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말을 부모님 말씀만 안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할까요? 너 뭐하니?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중고등학생인 게 맞아? 그때는 세상을 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길 때 우리 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공부하기 싫어요. 게을러지고 싶어. 나태해지고 싶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뭐하냐? 수련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뭐야? Say no! no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세상과 닮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마다 그에 대해서는 no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대신 하나님을 닮는 일은 좀 어렵긴 해요. 자기 셀프, 또 의롭게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어려워요. 하나님을 닮는 이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야, 네 모습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다. 네 모습 보니까, 야,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고 싶어. 이렇게 사실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스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는 너무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거는 아멘이다,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 여기 들어와서도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대단한 자기 절제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 만들어야 돼요. 몸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은 영성도 떨어지고, 저도 사실은 목이 좀 약하잖아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근육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아멘 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나중에 영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의 지금 맛보기예요. 맛보기. 이 맛보기가 참 맛있어야지. 우리 시식코너에 가서 맛보기 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맛보기 맛있으면은 사실은 안 사고 싶었는데 막 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큐티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이 이 맛보기인데 이게 너무 좋네. 수련회 짧게 3박 4일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대학생들 막 2주 수련 하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고등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왜 우리는 2주 안 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 없이 우리가 2주 동안 수련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소원이라며요. 예, 다음에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 맛만 봐도 좋으니까 나중에 진짜 수련을 한번 하고 싶다. 막 이런 소망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때로는 이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준비하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현재 삶에 헌신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삶에 자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들어죠. 야, 대충 해, 대충.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싶으면은 예스,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온유, 화평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양육할 때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